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내가 받겠노라고 누리겠노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주님께서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난주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눈이 이렇게 공허해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에게서 고백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졸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죄송하다 하시는지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과 또 이 두 번째 시험이 얼마만큼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한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5절에 말씀하시죠.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조금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을 업고 갔을까? 끌어당겼을까? 아니면 순간이동을 시켰을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마귀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려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 것은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인데 과연 이 시험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전 꼭대기에 안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안 뛰어내릴 거거든요. 무섭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마귀가 단지 뛰어내려 보시오 라는 그런 말만 했다면 이건 아마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시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마귀가 말한 말이 이 시험을 진짜 강력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 단지 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치 마귀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건 어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네가 이런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정말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신뢰하고 있다면 한번 뛰어내려봐. 네 아버지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한번 증명해봐. 한번 시험해봐. 너도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마귀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사실 마귀는 시편 한 말씀 한 구절을 빼먹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실제 의미와 다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빼먹은 구절이 없어도 있어도 그 내용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91편은 실제로 메시아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요,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메시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런 약속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시편 91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왜곡되어진 의도를 가지고 왜곡되어진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인용한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무시한 채 본문을 구절들을 골라내어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맥락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말만 찾는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적합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그 직전 구절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그 구절은 내가 풍요롭든 가난하든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그 4장 전체의 맥락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더라도 힘듦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죠.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지금 성경의 다른 교훈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성경 구절이든 그 말씀은 성경 전체의
더 넓은 문맥과 가르침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데요,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은 모두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그 조각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성경을 공부하는지, 어디서 성경을 공부하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2절에서는요,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이것을 교묘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이것이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사탄의 그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를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소개하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신실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는 단지 말씀 몇 구절을 암기하는 사람, 그냥 몇 구절 인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삶으로 순종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요,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주일에는 말이죠, 12시 반에 저기 있는 저 방에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많이 참석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열심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전사님께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시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하느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담이 길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여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셋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휘리릭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구분 짓지 않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어야 세 가지를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붙잡아 줄 것이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답변에서부터 추적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공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에 있는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에 있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었던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사라는 곳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시험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막대기로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돌을 쳐서 물이 나온 곳을 마사라는 지명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돌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해갈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지명의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 지명을 시험이라는 의미의 마사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명의 이름이 왜 마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마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의 뛰어내리라 라는 그 요구는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을 붙잡아 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천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증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도전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내 눈으로 보고 싶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죠? 나이를 먹고 나니까 막 머리만 아프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놀이기구를 타면요, 출발하기 전에 안전요원들이 어떻게 하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그죠? 이게 제대로 락이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와서 막 흔들어 보고 안전바를, 그러고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잡고 또 흔들어 보죠. 그죠? 다 확인했는데,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본능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 증거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를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증명해 보게끔, 시험해 보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굶주린 채,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이런 낮아짐의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로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요? 정말로 그분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당신은 확신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당신도 보고 싶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은 오늘날 죄인들의 입술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기적과 같은 체험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갔던 이야기 해드렸죠. 사실 저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그들의 결정,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쾌락과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게 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던 그 순간, 빼박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증거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도 실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홍해를 가르고 그 이집트 군대를 그곳에 다 수장시키고 그들 눈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을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지를 보면서, 내 삶에 어떠한 형통이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 어떤 증거나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과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유튜브를 살펴보아도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뭔가 특별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요.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험이 그렇게 죄악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실제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만약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나를 구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입증하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것저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성공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사랑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나의 성공과 평안, 이런 것들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나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나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왜곡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 맞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평생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요. 바울은 매를 얼마만큼 맞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 결국 처형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그 슬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오랫동안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한 분이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만약에 그곳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시편이 말씀하는 대로 천사들이 와서 그를 보호해 주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죽음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요구하거나 아버지를 시험하면서까지 나의 보호를 강요하지 않겠다. 나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특권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보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체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에게 달려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지금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그런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하셨고요,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웰빙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에는 여러분,
이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도 그 역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 날만이 아니라 사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보호 아래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평범한 은혜, 그 일상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은혜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날마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게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일상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외적인 증거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한가, 잘 풀리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측정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따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은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